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멕시코 유카탄 반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가서 현지에서 선교할 때 그리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님들 마음으로 동참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고 쓰일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얼마만큼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들쳐 메고 양 옆에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양이 작아도 그 양을 완전히 들쳐 업는다는 것은 여간 고된 일이 아닐 겁니다. 근데 사지를 헤매던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목자의 마음은 그 양을 들쳐 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 애를 먹였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은 어린아이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실 무엇인가 덧붙여 설명한다는 게 사실은 군더더기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고 제가 설교할 때 어려움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헤아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 자신이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정신이 없이 쫓아다니는 그 목자의 마음을 사실은 너무나 갈망하고 그 마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정말 그 마음을 제 안에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참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마음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찾아서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는 사실은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주년이 돼서 단기 선교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단기 선교 5박 6일 가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해 보면 단기 선교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가 아직은 선교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역량이 돼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교회 힘 자체도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제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조그마한 자랑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헌신했다라는 자기 자랑을 삼을 것이라면 그런 마음을 애시당초부터 단조리를 잘해서 이번 선교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이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단기 선교를 시작하고 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로 목자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풍 가듯이 들로 산으로 다니시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떠난 것은 99마리의 양을 내팽개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동료 목자에게 맡겨주고, 그리고 일상적인 돌봄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잃어버린 한 양의 상태가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이 목자가 분주한 마음으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함을 가지고 길을 떠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목자가 양을 치게 될 경우에는 그 목자와 양과는 매우 긴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자가 양을 기를 때 오랫동안 기르기 때문에 그 양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서 특별히 양을 부를 때는 가령 양의 생김새하고 연관지어서 이름을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가령 점박이라든가 흰둥이라든가 그 갈색 다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죠. 짓고 보니까 꼭 개 이름 같이 됐지만 네, 케빈 코스너 나오는 늑대와 춤을 보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특징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 목자가 양들에게 이름을 지면서 그 생김새대로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목자는 그래도 가난한 목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0마리에게 각자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그 특징에 맞춰서 이름을 붙여주고 있었던, 매우 사귐과 교제가 있었던, 친밀한 사랑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황급하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양이란 동물이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는 것은, 다른 동물은 길을 잃게 되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찾아오지만 양에게는 귀소 본능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은 목초와 독초를 구분할 줄 아는데 양은 어찌된 영문인지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 다른 동물과 맞닥뜨리게 되면, 맹수가 덮치게 되면 이 양의 뿌리가 앞으로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의 뿌리는 뒤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도 없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천상 시간의 문제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바로 양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아직도 옛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특별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찾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때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려져서 무덤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사슬이 감겨져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파괴하고 있었던, 고독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더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길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족들도 포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그 아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귀신 들린 외딸을 구해달라고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울부짖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들조차 포기해버려서 어느 누구도 예수께 나와서 구해달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는 너무나 고독한 사람,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잃어버린 존재, 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 사람과 같았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도 버렸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지만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걸어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찾아가셨던 이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시고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들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책을 다 모아도 책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이 말에 아무런 감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책을 다 모아도 그 값어치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진 않다. 저는 조금 공감이 돼요. 한 영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실은 14살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 어렵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자가 되는데 저희 동기보다 제가 제일 늦었어요. 모든 게 좀 많이 늦답니다. 근데 그렇게 주저했던 이유가 이 마음이 제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늘 사실은 큰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조심스럽게 목회 길로 정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매번 이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 했던 그 목자의 마음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마음을 정말 간절히 주시기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 입장에서 제 자신이 정말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나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설교하는 게 제가 얼마나 힘든 노릇이겠습니까? 정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한 목사가 될 거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 자취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얼마나 뒤를 밟았겠어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 양의 배설물이라도 있는지, 이 양이 지나가다 나뭇가지라도 하나 꺾였을지, 어디 풀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양이 먹었던 흔적이라도 있을지, 아마 정말 눈이 짓무르게 이 목자가 양을 찾아다녔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최고의 기쁨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이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 마음을 갖는 게 목회자에게 최고의 감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성도님께도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매 순간 우리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길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떠나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목자의 마음을 갖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 길을 떠나버리고 목자 곁을 떠나는 어리석은 양이 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 한순간도 은혜가 아니면은 설 수가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보게 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 교회가
부도덕과 무기력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하고 부도덕함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때그때마다 큰 부흥을 일으키셨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17살의 감리교 목회자로 헌신했던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부도덕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영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것이 영국 교회다. 얼마나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아픔을 가지고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서 저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요즘의 목회자들을 보면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와 같은 목사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에 애통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그때부터 가난한 이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빈민촌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이 있는 곳마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그들과 같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구세군 운동이 되어서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무려 58개국에 이 구세군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도 정확한 연대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900년대 초나 이때쯤에 구세군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윌리엄 부스의 활동에 크게 감동을 받았던 에드워드 7세 왕이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 궁전으로 초대하고 그의 공적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고 계신 놀라운 운동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폐하시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정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오직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오직 사람들의 영혼이 저의 야망입니다. 이렇게 윌리엄 부스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 영국 왕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말이 그 입에서 나온 것이죠. 오직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My ambition is the souls of men.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지위나 위치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향한 야망, 이 야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정말 이런 야망을 가지고 오직 한 영혼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부단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전부를 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한 영혼을 구하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조차 오직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경랑을 뚫고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을 잃지 않으실 수 있게 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혼들에게 가라.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영혼들에게 가라. 이 말을 윌리엄 부스가 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최악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최악의 영혼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으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단할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뭐 저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최악의 영혼에게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케 하소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쓰일 바에야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전부라도 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가지고 얄팍한 재미에 너무 쉽게 빠지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쓰면서 살아온 우리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구하시고서 그 양을 어깨에다 들쳐매시고, 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이렇게 귀하고 존귀하신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감격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모르셨어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하면 부끄러움을 무릅쓰는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그 교제에 계실 때 집에 일을 가사 도우미, 예전에 식모라고 그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좀 지나니까 이렇게 집에 오셔서 일 봐주시고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집에 늘 왕래하셨습니다.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집안 가사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이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따님하고 같이 오는데, 제가 보기에도 따님이 참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식모일 하는데 따라와서 집안 청소며 빨래며 온갖 허드렛 일을 하는데 두 모녀가 얼마나 즐거워 보이는지. 근데 이 딸이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다니는 아주 어엿한 학생이었어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자식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식모살이 하는데 와서 같이 일을 해주고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끄러움을 모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끄러움을 모르시고 목자가 그 양을 양 어깨에다 들쳐매고 하는 이 장면들이 이 사랑이 아니면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써 본 사람은 그 감격을 알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어른들,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앞서가시면서 부끄러움을 모르시고 정말 제일 그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그나마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별히 한국에 또 부모님들이 계신 청년들도 이게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시고 이렇게 견디시고 앞서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들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랑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인색해서 이 좋은 예수님을 밖에 나가서 증거를 못하는지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의 입이 그렇게 지퍼 잠기듯이 잠겨 있는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한 성도님께서 그 파마를 하러 가셨다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여호와의 증인이 인터셉트를 하더래요.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자기가 전도하려고. 와,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진짜 혀를 내두르게 돼요. 전도하고 있을 때도 막 끼어들어드는 이 여호와의 증인,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호와의 증인,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커네티컷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주일날 그 신학교에서 교회 선교를 딱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들께서 커네티컷 미국 신학대학교 앞에 와 계시더라고요. 신학생들을 전도하려고. 아, 정말 제가 비 오는 날에 그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와,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활 전도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게 훈련이 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입을 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면 선교한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 하느냐 거기에 일차적인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가는데 사랑이 안 가면 이 말이 궁색해지고 또 말이 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를 제자 삼아 달라고 나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지 않습니다. 가서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전도자로 보내셨어요. 최초의 이방 전도자가 바로 무덤에 있으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려 있었던, 정말 인생의 끝이 났던 그 사람을 최초의 이름이 없는 이방 선교사로, 바울보다 먼저 주님께서 데카폴리 지방으로 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서 10개 도시 연합체 데카폴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뿌린 씨앗을 예수님께서 7장에 가서 거두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비유가 이 머릿속에 계속 오래 여운이 남았어요.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냐면요. 여러분 그 집에 계시다 보면 방에 가끔 작은 새가 가끔은 아니죠. 일생에 한두 번은 새가 들어온 일들이 있어요. 어느 집엔 새가 안 들어오고 쥐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작은 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를 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새를 그냥 내쫓으려고 막 정신없이 손을 휘저어가면서 새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이 새가 괜히 새머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유리창에 부딪히고 그냥 여기저기 찢고 까딱하면 위태롭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새를 다시 바깥으로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자 이 사람이 자기가 새가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돼서 새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서 그 새를 이끌고 바깥 자유로운 창공으로 이끌고 갔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안으로 들어와서 갇혀서 출구를 모르는 그 새에게 그와 똑같은 존재가 돼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는 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마음. 이 마음 갖기가 얼마나 어렵고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입니까? 정말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는 곧 십자가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방법 역시 십자가를 지을 때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미션은 곧 패션, 순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같이 웃고 동화되고 공감하고 그렇게 될 때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미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가? 발이나 옆구리나 손에 감추어진 상처 자국이 없는가? 그대의 몸은 너무 온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상처도 없이 너무 깨끗하고 온전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몸에 창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상처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사랑의 상처가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흔적이 정말 우리의 훈장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는 고난에 그 훈장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도 남부에 도나칼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교구의 감독이 아자리아라는 감독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주실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 세례받는 성도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하도록 한답니다.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할 때 이 목사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머리에 세례받는 성도가 손을 얹고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목사님 이렇게 세례 주셨다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이라 생각해도 공감이 됩니다. 제가 세례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떠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단의 한 어른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그분께서 그 교회의 그 전도 구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구호가 한 번도 없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구호를 외치고서 뭐 하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고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이 구호는 썩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10번 만나자, 100번 전도하자, 1000번 기도하자. 10번 만나고 100번 전화하고 1000번 기도하면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전한다면 정말 제 자신이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마음 갖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여러분 목사도 사실은 성도죠. 최고의 이름이 성도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 여러분과 제가 갖게 되면 최고로 행복한 성도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 최고로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7월 말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가급적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여의치 않으시면 부서 시내가에 600명이 있었는데 400명은 전투하라고 200명 후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로 동참하시고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저희 교회가 이번 그 3주년을 맞아서 정말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로 그렇게 다시 한번 탈바꿈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양을 좀 들쳐 업으시고 좀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